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치더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 친구 한 사람은 70년대 이제 공고가 인기 있을 때 알아주는 공고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계에서 말하자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굴지의 재벌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방위 산업체다 보니까 의무복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간을 마치니까 딱 사표를 내고 나오더라고요.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왜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졸사원하고 고졸사원하고 차별이 너무 심하다. 머리에 쓰는 그 안전모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 대졸사원 그 모자하고 고졸사원 모자하고 품질이 좀 다르대요. 어쩌다가 이게 내북치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면 쭈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뭔가 떨어졌을 때 이게 안전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열받아서 나왔다고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야 해석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해야 된다. 과로하지 말라. 잠을 충분히 자라.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면 건강할 때는 잠을 좀 적게 자도 편식을 좀 해도 운동을 많이 못해도 다 감당할 만하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병을 얻게 되면 그때는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내가 원칙을 좀 지키지 않았구나. 그 경고를 귀담아 들었으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인류 전체에게 울리는 경종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깨닫고 땅을 치며 후회해도 늦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세상과 인류의 종말을 자주 다루지만 그것은 대부분 작가의 상상력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과 인류의 종말을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이유는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인류의 종말의 때 이 땅에는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한다는 것, 그 특징은 의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노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하십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15장 1절과 7절에 이어서 16장 1절에서 다시 한번 7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7 인과 7 나팔, 7 대접으로 이어지는 1년의 재앙이 마무리가 됩니다. 7 천사에게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말하는 음성이 성전, 이게 하늘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은 7 대접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 대접이 쏟아지는 땅은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곳입니다. 땅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곳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접은 바다와 해에 쏟아졌다고 했기 때문에 땅을 문자적 의미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대접 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긴 애굽의 6번째 재앙을 떠올립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환경이 불결하고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할 때 이제 몸에 종기가 생겨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좀 예민한 곳에 생기게 되면, 예를 들어 등에만 생겨도 잠자는데 우선 지장이 있잖아요. 조금만 움직이면 아프고 해서 잠 깨고 이러게 되는데 이제 고통을 받죠.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달리 7 대접 재앙은 처음부터 그 성격이 악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상인 조합인 길드에 가입을 하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 편한 줄 알지만 결국 악하고 독한 종기에 시달린다는 내용입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 공황 장애에 시달립니다. 생각하지 않던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은혜 없이 사는 것이 알고 보면 더 큰 고통입니다. 첫째 대접의 재앙은 짐승을 따르는 악한 자들에게만 임합니다. 이와 달리 첫째부터 넷째인, 또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재앙은 그 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종말론적 사건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더 악한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접 재앙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과 상관없는 재앙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10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아버립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땅에 재앙이 쏟아진 데 이어서 바다에 재앙이 닥쳐서 모든 바다 생물이 죽습니다. 바다 심판은 곧 인간에 대한 심판이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피조세계 전체의 심판이고 바다를 통해 형성된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가 하나님의 대적자를 나타내는 이미지로 쓰였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과 1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낭만적인 바다와는 거리가 멉니다. 16장의 바다 역시 세상 나라를 표현한다고 봐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바다를 중심으로 그 축이 이동해 왔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는 지중해 시대라고 불릴만 합니다. 대영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는 대서양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구촌의 제1강자와 두 번째 강자로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지금은 태평양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곧 세계 경제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바다 심판은 바다를 기반으로 제국의 질서와 교역을 중심으로 이끌어간 제국의 경제 체제에 대한 심판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접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은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바다는 마귀가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패배한 마귀가 크게 화가 나서 땅으로 내려갔으므로 땅과 바다는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패배한 용은 12장 17절에 보면 분노해서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용에게 권세를 받고 하나님을 못 오가며 성도들을 박해하는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 대접 재앙과 달리 둘째 대접 재앙 경우에는 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곱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일곱 대접 재앙이 모두 악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된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접 재앙은 바다에 떨어진 반면 셋째 대접 재앙은 강과 물 근원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 재앙은 8장 10절 이하에서 이미 살펴본 셋째 나팔 재앙과 병행을 이룹니다. 또 이것은 출애굽기 7장에 기록된 모세를 통해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의 근원을 피로 변화시켰던 10번의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과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은 한마디로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물 근원과 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셋째 재앙은 인간에게 매우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본문의 피를 6절의 내용을 근거로 문자적인 피로 보면서도 물이 피가 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심각한 수질 오염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필리핀의 건축가 망카리오라는 사람은 경찰의 요청으로 마을 유치장을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카리오는 특수 제작된 강철을 사용해서 만에하라 모를 범죄자의 탈옥을 대비했고, 그러면서도 경찰서 전체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디자인까지 고려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건축을 했습니다. 공사는 무사히 기한 안에 끝이 났고 경찰들은 새 유치장을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무사히 공사를 끝낸 카리오는 공사비를 두둑하게 받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친한 친구들을 불러서 유치장을 보여주고 근처 술집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가려고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저질렀고 단속 중이던 경찰에 잡혀서 음주 운전 혐의로 유치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건축가인 카리오는 자기가 지은 유치장에 가장 먼저 갇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었고 명성이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이와 같다 할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의 연장선상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끝은 사망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제대로 알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 바로와 애굽은 엄중히 심판하셨지만 그분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엄중한 심판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과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을 구분하기에 이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그렇게 명명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심판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성도를 향한 박해와 핍박에 대한 보응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물을 차지한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우심을 선포합니다. 이 천사의 발언은 지난 시간
계시록 15장 2절 이하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와 아주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이라는 이 수식어는 1장 4절과 병행을 이룹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감정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명칭입니다. 또 거룩하신 이에 대해서 이 거룩은 5절, 오늘 본문 5절과 15장 4절에만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셔서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을까요? 게릴라전에 시달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끊임없는 무력 봉기에 지쳐서 손을 든 것일까요? 로마 황제나 권력자들에 대한 테러나 암살 기도 때문일까요? 다 정답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여기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말의 뜻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당이나 나이타가 나오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불을 사용을 했느냐, 한 번 불을 만들어내면 뭐 이렇게 부싯돌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불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불을 꺼지지 않기 위해서 이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재로 덮어놨습니다. 다음 끼니가 되어도 그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서 말하자면 새로 땔감을 넣기만 하면 이게 타올랐죠. 우리는 이제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성지에서도 말하자면 같은 방법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잘 이렇게 묻어두었던 불이 불씨마저 다 사라져버려, 다 말하자면 사그라진 겁니다. 이제 빵을 좀 구워야, 그 사람들 빵이 주식이니까 빵을 구워야 아이들도 먹이고 남편도 먹이고 또 이제 일도 할 수가 있는데 불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가까운 집하고 사이가 나빠요. 싸웠어요. 원수 같은 그런 관계예요. 그 집으로밖에는 불씨를 빌리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로에다가 불씨를 그냥 들고 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화로에다 담아와야 되니까 화로를 이고 왼수 같은 그 집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을 돌려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불씨를 살려서, 불씨를 나눠서 그 사람이 식사할 수 있도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보상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악을 대적하시지만 그의 의를 손상시키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불의한 인간의 구속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선포한 바 있습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심판이 의로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상상하기에도 무서운 묘사이지만 그렇다고 이 말을 가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교회사를 보면 보고 듣는 사람의 치를 떨게 만드는 극악한 핍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동아시아를 식민 지배하면서 자신들을 대일본 제국이라고 칭하고 황제를 천황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매일 아침 절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동방요배라고 합니다. 천황에게 절하고 예배하며 숭배하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이 동방요배를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을 선동한 2천여 명의 기독교인이 검거되었고 그중 70여 명의 목사와 장로 등 지도적인 신자들이 장기 복역을 하다가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50여 명이 감옥에서 순교했고 나머지는 해방 후에 추록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황제의 형상을 향해 향을 피우기만 해도 옥에서 풀어졌지만 끝까지 버티면 인간 등불로 태워 죽이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했습니다. 그 밖에도 역사 속 수많은 학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위근호 전쟁을 통해서 구교도들에 의해서,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개신교인들이 엄청난 희생을 당한 역사적인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572년 8월 24일 소위 성 바돌롬의 축일 새벽에 위근호 지도자들, 신교 지도자들을 죽이도록 명령했고 파리에서만 8,000명의 개신교인이 사망하고 지방에서는 3배가 넘는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근호 신교도들이 약 프랑스 전체에 40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 무려 10만 명 넘는 개신교인이 처참하게 죽어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낭트 칙령으로 평화 공존이 이루어지나 싶었지만 루이 14세가 등장해서 이 칙령을 폐지하고 로마 천주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개신교인들은 더 이상 프랑스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 천주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프랑스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때 600여 명의 목사가 쫓겨났고 그 중에 200여 명은 네덜란드로 갔는데 네덜란드가 개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환영을 받았습니다. 위근호들이 주로 전문인,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식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집단 위주로 네덜란드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되었고 반대로 프랑스 입장에서는 아주 귀한 지식인들을 잃었던 2차 대전 전에 히틀러의 압제를 피해서 많은 유대인들, 석학들이 미국으로 가고 그것이 사실상 미국의 세기가 되게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일입니다. 입양한 어린 딸을 죽게 한 일, 이모 부부가 어린 조카를 학대해서 죽게 한 일, 생후 2주밖에 되지 않은 핏덩이를 학대해서 죽게 한 친부모의 행태, 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실한 건 알겠지만 어린 딸을 죽였거나 아니면 방치하고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른 남자 따라간 그 엄마, 이렇게 잔인하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의 정의를 세우시는 것을 두고 시비를 거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인간의 오만이고 무지일 뿐입니다. 아벨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까지 그리고 역사를 타고 잔인하게 흐르는 모든 피의 대가를 찾으시는 것은 피가 생명이고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억울하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피든 영적인 타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에서 소리가 났다고 하는 것은 의인화 용법입니다. 제단에 말하는 음성은 하나님의 심판행위가 정당함을 다시 한번 화가 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 제단은 핍박을 받아 순교를 당한 이제 6장의 영혼의 기도 그리고 8장의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핍박받는 성도들이나 순교한 자들의 신원에 부응하는 응답이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분노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타당성과 정당성을 지닌 심판인 것입니다. 제단이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희생과 심판의 원리는 불가분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의 천사처럼 제단의 음성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지난 시간 15장 3절 4절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둘 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구약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행위는 진리와 일치하고 또 절대적으로 공정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는 한국교회는 이 중에 고초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성도이기 이전에 모든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또 불편해하는, 아파하는 그 아픔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말하자면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외부 시선은 따갑기 짝이 없습니다. 객관적 통계보다 한국교회가 확진자 증가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바라보는 일반의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죠. 좀 억울합니다. 솔직히 한국교회 모든 종교기관, 심지어 신천지, 성당, 사찰까지 다 합해도 11%인데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하면 44%의 책임이 있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니죠?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괴리가 너무나 크단 말이죠. 솔직히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세상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행한 대로 철저하게 보응받는 마지막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 물론 믿는 자는 그 심판에서 해를 받을 일이 없지만 마지막 심판 때 확실하게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또 그때를 생각을 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재앙은 고통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사랑의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 태움을 입는 4번째 대접 재앙에도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9절 하반절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은 이 재앙의 목적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암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권세를 받아라는 말의 주어를 해가 아니라 4번째 천사로 보기도 하는데 해가 주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세상에 따뜻함과 생명을 주던 태양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해는 살인적입니다. 한여름 한낮의 열기는 잠시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줍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시편 121편 6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입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악인의 모습은 다음 시간 11절, 21절 말씀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완전히 사탄의 속박 아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직전 애굽의 바로왕은 스스로 9번이나 마음을 완고하게 했고 하나님 역시 바로왕의 마음을 9번 완고하게 하신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이 출애굽기의 주제가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는 것,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 요셉이 먼 후일에 있을 출애굽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신의 해골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가라고 형제들에게 유언한 것 등을 통해서 창세기에도 출애굽의 주제가 희미하게나마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서에서는 출애굽의 주제가 포로 귀환의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70년 포로 생활 후에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출애굽, 곧 별세를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애굽 덕분에 우리는 골로새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죄와 사탄의 권세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들어가는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성례를 설명을 할 때 출애굽의 주제를 애용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출애굽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 출애굽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한 번의 출애굽으로 만족하지 말고 매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의와 구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더욱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얼마나 마땅한 심판이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사실 이 땅에 완전한 재판이라는 게 없습니다. 말하자면 잘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꼭 정확하게 판단을 하느냐? 우리는 비교적 최근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제 드러남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라는, 진범의 이름은 이춘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은 윤모 씨인데, 얼마나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우리 말하자면 동시대에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가까운 삼례 나라 슈퍼 살인 사건도 199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2016년에 무려 17년 만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진범으로 몰려갖고 억울하게 옥살이라는 3명에게 11억의 형사 보상금까지 주라고 최근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는 일단은 사과는 하고, 그 경찰관이 사과는 했어요. 사과는 하고 너무나 돈 많이 물어내라고 한다. 말하자면 이것도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하다 이렇게 됐는데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익산의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도 강압 수사를 했던 그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이 역시 최근에 나왔는데 그 돈이 굉장합니다. 1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 재심을 진행을 할 때 경찰관 중에 한 사람은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이게 그래도 요 근래에 드러난 시대가 좀 좋아졌다, 인권을 중시하는, 또 이 일을 위해서 아예 정말 발벗고 나서는 재심 전문 변호사라는, 말하자면 그분의 어떤 수고가 상당히 기여를 한 측면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뭘 생각을 합니까? 야, 이분들 외에도 억울한 사람 많겠다. 여러분 이미 사형이 집행된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죄질이 나쁘다 그러면 사형을 집행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여기는 20년 살고 나와서 그래도 내가 진범이여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제 억울함을 좀 풀고 뭐 보상금도 그게 다 그 고된 세월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하자면 남은 생이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정부에서 상당한 배상을 해주도록 말하자면 법원이 판결을 했잖아요. 완벽한 판결, 의로움, 억울함이 없는 것, 이런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지극히 의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회개할 기회가 있고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7 대접은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이며 행한 대로 받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대접 재앙 앞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무서운 심판을 고스란히 당하는 것을 지금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인류 종말의 때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을 굳게 붙잡는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억울한 일이 있고 속에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풀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우리 억울함 다 풀어주셔서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어려운 날이지만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진노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지극히 의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어려운 날을 살고 있지만 환난과 핍박 이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